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너희들은 단순한 파수꾼이 아니라 파수꾼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자요. 기도 안 하는 성도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에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파수꾼 리더입니다. 기도에서 성령 인도받아 뭐 할 겁니까? 기도에서 성령 인도받아 세계 부모하는 사람. 세계 복무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리더예요. 왜 삽니까, 여러분? 가끔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사는가?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나 같은 게 무슨 세계 복무하는데 쓰임 받겠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복무에 쓰임 받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새 뜰을 세워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여정,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빛의 성전. 새 뜰이 없는 성전은요, 세월 지나면 작은 성전은 없어지든가 큰 성전은 우상신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새 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 인생 여정 그럽니다. 어디를 향해서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살아가는데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까? 세계 보하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계 보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돈은 흑암 경제예요. 흑암 경제.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세워서 따라가면서 참된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응답의 시작이에요. 영원응답의 시작. 그렇다면 7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자가요. 237, 5천 정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237개들아 5천 종족 살리를 원하세요. 이 37, 5천 종족 살리려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요? 복음 지키겠다. 다짐한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팀이 됩니다. 한 팀. 한 팀이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어요. 애굽을 살리는도 한 팀. 블레셋에서 공격을 막는도 한 팀. 한 팀. 세계보건에 가장 중요한 건 한 팀입니다. 이 한 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렘넌트와 TCK가 연합하는 거예요. TCK는 뭐, 렘넌트는 알죠? TCK는 뭐예요? 제3문화권 아이들이요. 제3문화권 아이들. 우리나라에 TCK라는 말이 사용되는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3문화권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렘넌트와 TCK가 연합할 때 이 375종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예요. 빚 줬으면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요. 복음의 빚진 자는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복음의 피도 안 좋게 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의 빚진 자는 은혜에 함께 있는 자, 은혜에 함께 있는 자. 은혜에 함께 있는 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매월 첫째 주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늘 기본 메시지를 합니다. 2월 달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 만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엔 사람인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4월 달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파는 데 와 있는데 그놈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무슨 짓을 했냐?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졌을 텐데 사람이 죄를 줬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범죄한 인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요. 진짜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은요, 6월달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해결책.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죽음이죠, 죽음. 사망입니다. 6월 달에는 해결책.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해결책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229번째입니다) 229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7절.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입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첫 번째 구원이란 에베소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던 뭐예요? 과거 문제야.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가 뭐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과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해방. 해방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해결하였어요. 해결받으면 됩니다. 해방받으면 됩니다. 누가 해방시킵니까? 참 제사장 그리스도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져오는데 대신 제사 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 죽여도 완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싹 다 죄인인데 죄 없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요. 그분이 오셔서 양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제사장,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 아니라 참제사장, 과거 문제 해결 참제사장인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우리 2절, 3절, 에베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군사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할 것의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현재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사탄의 문제예요. 공중옷을 잡고 있는 사탄의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받아야만 됩니다. 3절에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요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사탄의 문제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운명. 마귀라니며 사주팔자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면 운명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 그리스도. 왕은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대통령도 없는 권력을 왕은 가지고 있어요.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참 왕이 아니면 안 돼요. 참 왕. 그래서 참 왕 그리스도만 사단의 문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미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미래 문제는 지옥의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 왜 사람들이 지옥 가죠? 죄를 져서 지옥 간다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왜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 떠나서요.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갑니까? 하나님 만나면 지옥 안 가요. 떠나서 지옥 가는데 만나면 지옥 안 가잖아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데 딱 길 하나예요. 우리가 왜 WCC를 반대하죠? 거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고 알려줘요. 여러 군데. 참 편하겠죠. 심지어 뭐라고요? 무속에게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 하게 내버려서 왜 반대합니까?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자꾸 번져서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요. 여러분 다 예수 영접하셨죠? 이 시간에 또 한번 예수 영접하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예수 영접하면서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한번 절따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만 당하면 놓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진 않는데 고통은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서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만 가지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축복으로 바뀌는데요. 그걸 놓쳐서 그래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리신 건 구원받은 상태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분리. 나누어지는 것, 분리. 죽음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체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떠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육신적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신적인 죽음인데, 육신적인 죽음이 뭐냐면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영혼. 그런데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건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내 육신 속에 들어와 살고 있던 영혼이 떠난 것을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신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냐고 시체다 그러죠. 시체다. 아무리 존경하고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도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음이 하나 있는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그 영원한 죽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게 죽으면 세 가지가 있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고 있는 상태.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검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자는 나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해야 될 것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은, 불순종해야 될 것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따라가면서 계속 속아요.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무속에 속고요. 사도행전 13장 무속에 속고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속고요. 사도행전 19장 우상에 속습니다. 우상. 속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운명에 잡힌 상태예요. 운명에 잡힌 상태. 이 운명이 잡힌 상태는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뿐 아니라 우상을 자꾸 숭배해요. 우상.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요. 정신적으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 이게 운명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 문제일 뿐만 아니라 후대 문제가 와요. 내 후손에게 후대 문제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 문제까지 와요. 이게 불신 상태 6가지입니다. 불신 상태 6가지. 불신자들은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운명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첫 번째가 복음 누리는 삶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을 이길 수는 없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약하면 복음이 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복음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 선지자 그리스도 얘기해야 돼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 사람들에게 참 제사장을 말해야 돼요. 사단이 잡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참 왕됨을 참 왕임을 참 왕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마귀라는 힘이 내 입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져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계속 기도했어요. 흑암 세력을 이기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입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복음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확신 있는 삶입니다.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셨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당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의미냐? 사죄의 확신입니다. 용서의 확신. 용서받고서도 용서받은 줄 잘 모르면 늘 사단에 당하게 되십니다. 용서의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벌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나를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경우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 피할 길을 주시다고 써있어요. 어떤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쓸모없어서 버린 걸 쓰레기통을 다시 뒤져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없죠. 여러분 염려 맡겨놓지 말고 완전히 맡겨 버리십시오. 내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잔라도 크게 할 수 있다면 염려하라고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한 잔 더 커집니까? 여러분 하는 염려는 다 쓸모없는 염려예요. 쓸데없는 염려이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사단에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염려하고요, 말로 불신앙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불신앙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삶,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요. 복음 누리고 확신 가지고 염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우리 영적 상태를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뭘만 가능합니까? 복음으로만요. 그런데 마귀라는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과 행복의 상태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 뺏어가려고 합니까? 환경, 사람, 이런 걸 가지고요. 사건, 그런 걸 가지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뭘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립니까? 우리가 생명운동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면 돼요. 생명운동. 이 생명운동이 뭐죠? 생명사진운동이요. 생명사진운동.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우리 할머니 왔는데 남의 말 하지 말고 사람 말 하지 말고 지난주간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복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람들은 불신앙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한 걸 잘 봐요. 근데 그 사람 잘한 건 못 보고 칭찬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났는데 아직까지 그 속에 있어요. 내 생각이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흑암을 해야 돼요. 출흑암. 출애굽한 사람들이 출흑암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여요. 40년 동안.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하려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혼자 있을 때 이 생명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 최고 축복의 상태, 행복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보좌의 권세를 드리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라고 하죠.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좌. 보좌의 권세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요.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 무너뜨린 다음에 여기다가 전도 망대를 세우면 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전도의 망대를 세우면 보좌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의 망대를 지으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아니면 내가 전달하는 사람 마음 먹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전도망대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 가지고 있는 건 사단의 망대예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요.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전도망대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서밋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이 되느냐?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원리스를 이루어야 돼요.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후대 찾고 살려야 돼요. 후대 찾고 살리는 일. 후대. 저는 렘사역을 한 20년 이상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요. 렘넌트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 사역이에요. 후대 살리는 사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는 나이 먹으면 갑니다. 그런데 후대는 남아요. 그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놓으면 그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구원. 구원이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구원 받기 전의 상태에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그럼 내가 내 속에 있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속에 있으면 생각이 창세기 3장이요. 내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내 속에 있으면 내 입장이 창세기 6장이요. 내 속에 내가 있으면 내 주장이 창세기 11장이요. 여기 이해됩니까? 이게 잘 이해 안 되죠?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생각 창세기 3장이요. 내 입장 창세기 6장이요. 내 필임. 내 주장 창세기 21장이요. 내 속에 내가 있지 말고 내가 내 속에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 속에 복음 속에 그리스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237 5천족 세는데 가장 그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온 성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